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4쪽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과 회당에 얽힌 특별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인 줄을 다 알고 있는데 말하는 것이 선지자와 같은 위엄으로 하니 귀가 쏠깃 했습니다. 요런 봐라. 딱 요런 분위기. 그런데 거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진도가 나갔습니다. 뒤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들이 수없이 기적을 베풀었지만 치료받은 사람은 단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사렙다의 과부고 또 한 사람은 수리아의 나만뿐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했던지 이 두 사람 이방인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도 경청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너희는 한 사람도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너희들이 꼭 그 시대 그들과 같은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말이죠. 그들의 자존심을 확 구겨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회당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얼마나 화가 났던지 벼랑 끝에서 던져버리려고 한 거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차례 회당을 찾은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 찾아가셨을 때마다 좋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자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런 수고를 당하셨으면 회당에 또 가십니다. 가봐야 또 속 터지는 일 당하실 것 뻔하고 분명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텐데 무슨 사고를 치셔도 크게 치실 게 불거도 훤한데 말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랬겠죠. 예수님 일행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크게 노합니다. 예수님을 당연히 비난하고 공격했죠.
자, 그렇게 건드리니까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다고나 할까요? 예수님도 발끈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말하는 그 억지 율법의 근거지인 회당으로 쳐들어가십니다. 쳐들어갔다기보다는 그런 의도로 가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로 노기가 충만한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분명히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서 잘못 해석되고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 안식일도 너희가 세운 법으로 규정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신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일 후에 어쩌면 내친님이 아예 이들에게 안식일 한가운데 그리고 회당에서 그들만의 안식일법에 대해서 분명히 무언가 못 박으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안식일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특정 시간, 그리고 회당이라는 제한된 공간, 어쩌면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시간과 장소에 주님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꼴입니다. 이 상황은 극적인 요소를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극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자신들의 무대,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가 언제 어느 곳보다도 보장되고 누릴 수 있는 자신들의 홈그라운드, 자, 그곳에는 그들의 말을 늘 듣고 따르는 응원단도 함께합니다. 그런 호랑이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미 율법이 정한 금식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보, 그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시에 등등한 예수님의 모습. 아, 왜 우리 조상 다윗도 배고파서 그 제단에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근데 이깟 밀 이삭 이게 무슨 대수냐? 자,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모든 경우의 수에 수를 더하여 모든 수를 아예 차단한 상황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 회당 안에는 때마침 한쪽 손이 맞은 사람을 마치 미끼처럼 데려다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절대 지나치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 회당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들어가시자마자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눈빛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아마 어쩌면 누군가는 바깥에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접근을 회당에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들어온다, 들어와. 다들 시끄럽고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그 환자분 이리 오시고 잘 보이는 곳으로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서 계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혹 누구 알아요? 그 사람이 더 고쳐줄지. 누군가 분명히 그 손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손이 그 모양이야. 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이 짧은 말씀 한 절 속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 행간에 녹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의도를 이미 충분히 간파하신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자마자 숨쉴 틈도 없이 묻습니다. 여느 때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아니 뭐 여기 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칠 겁니까 말 겁니까? 묻기도 전에 훅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의표를 찔렀다 하죠. 뭘 시도도 해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치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치고 들어가시는 그 질문은 조금 전에 보시듯이 핵주먹급입니다.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다른 대답을 일절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저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 지금 나의 행동이 당연하고 어떤 것으로도 반박할 수 없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겁니다. 지금 안식일에 행하려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구분이 지어지는 흑백을 이야기하시고 있으며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 즉 죄인이 행하는 모든 죄악의 일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는데 너희가 나더러 지금 하고자 하는 말, 안식일이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억지 부리는 그 법들은 악을 행하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빼앗으려는 일이다. 자, 이런 모든 상황을 세팅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 즉 회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지금 손 마른 사람의 고통보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과연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꼴이 너무나 한심하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아예 악한 일, 생명을 빼앗는 일로 예수님께서는 규정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들의 생각이 완악함을 보여주는 행동이 금방 이어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도 짐작하셨겠지만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으로 변화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일부지만 아마 예수님의 공생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 예수님과 부딪힌 이후에 그들은 똑같은 이런 생각을 수없이 반복해 왔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을 바뀔 수 없고 자신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왔고 자신들의 율법은 그 사람에게서 첫점이 짓밟혔습니다. 자신들이 틀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근본이신 주님 앞에서 오류가 드러난 것인데도 그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즉 예수님의 행위 일체가 곧 신성모독이고 그래서 그들의 명분은 예수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존재를 위협하는 이단 사설의 수괴, 두목, 대장이로 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을 말하는 걸까요? 막연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불신자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종교라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모두 다 착하게 살자고 선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신앙의 길이 착한 사람이 되는 길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길, 도덕의 길이 개선과 수선의 길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길은 거듭남의 길입니다. 방향이 틀리죠. 도덕의 길이 애쓰면서 자아를 훈련시키고 고쳐나간다면 신앙의 길은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의 길에서는 자아 안에 담긴 유한한 자원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 길은 자신 안에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요, 학생들에게 사랑의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인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랑 훈련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본질적인 질문을 하니까 좀 당혹스럽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까?
참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실컷 강의를 들은 이후에도 변화가 되지 않고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지간히 징하게 엮인 그런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때 그 교수는 그 학생을 도울 만한 아무런 대안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 만약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일단 죽여놓고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고쳐서 쓰기가 쉽지 않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리해서 쓰려고 고쳐서 쓰려고 노력하지만 금방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전보다 더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도덕의 길이 자신을 고치고 수선하는 길이라면 신앙의 길은 자아의 파산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에 분명히 구분되는 차이는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덕적 삶을 지향하는 그 길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죠. 자신만 고치려 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을 자꾸 고치려고만 하면 부모와 자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공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시던가요? 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 하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의 자아가 한계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산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시죠. 그런 연후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일단 우리 자아를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결정적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 결국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파산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시도, 그들은 그 파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그들이 그렇게 학술고대하는 메시아일 줄은 더더욱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파산해야 하는 그 길을 막았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삶에서 굳어버린 그런 종교적 습관들 때문이었습니다. 늘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살핀 그것으로 자신을 다듬고 가꾸어야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므로 돌처럼 굳어버린 심령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호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했던 그 땅을 갈아엎어서 다시 그곳에 농사가 가능한 그런 옥토가 되도록 만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지금 심한 책망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영혼이 꼭 이 기경하지 않아서 묵은 땅과 같았던 겁니다. 우리말 기경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루는 영어본에서는 break up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break up의 사전적 의미는 파괴하다, 부서지다, 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짓지 않아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방치해서 굳어져 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파고 부서뜨려서 새롭게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경인데, 그런 의미에서 영어의 브레이크업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죠.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기경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니루가 사용된 것은 딱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고요. 또 하나가 어딜 것 같아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땅을 갈고라는 이 부분이 바로 똑같이 니루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이 가진 또 한 가지, 이 구절만 유일하게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묵은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검색해봐도 묵은 땅은 딱 이 두 곳만 나옵니다. 묵은 땅은 어떤 대상이라는 겁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기경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묵은 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단 두 곳에 사용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모두가 한 가지 상황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호세아가 말하는 묵은 땅이라는 것은 멸망에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어디입니까? 남유다. 역시 멸망의 문 앞에 이른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둘 다 이미 오랜 세월 이곳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그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던 그 삶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가나안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병행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뭡니까?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지 택하라 그랬죠. 또 갈멜산에서도 엘리야가 그 엄청난 일을 자기가 벌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앞에서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결국 이들이 한쪽만 선택을 했죠. 뭘 선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겁니다. 종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그 삶을 이제는 굳히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굳어간 겁니다. 그렇게 묵은 땅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 질타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틀을, 이전의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 틀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만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바르게 변화된 것도 아니고 마치 묵은 땅과 같이 갈아엎지 않아서 늘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고수하며 지킨,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방치한 그런 묵은 땅이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그 기존의 틀을 깨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습관에 의해 훼손된 본래의 취지를 바르게 회복하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굳은 땅, 묵은 땅을 깨트리려고 오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깨버리겠다는 게 아니시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니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위적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 앞선 회당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보와는 언뜻 보기에는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묵은 땅을 파헤치고 갈아엎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지키고 고수하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공교롭게도 뭡니까? 파헤치시려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처럼 율법의 조항을 내세우고 백성을 억압하고 스스로 모순 속에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무기였던 그 율법을 전혀 피하실 의도가 없다는 의중을 비추고 계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의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두 가지 행동을 유의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습관처럼 개혁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호시아 선지자의 외친 것 같이 묵은 땅을 기경하자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굳어버려 묵은 땅과 같은 심령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뭐든 쉽게 바꾸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삶의 습관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겁니다. 옹고이 지시라는 말이 있죠.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바로 이 옹고 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단지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만을 이용하는 그들을 통해서는 율법의 본래 정신이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들의 그런 잘못을 또 질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질책을 통해 그들의 율법의 바른 정신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운 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 성숙자반 2과가 복에 관한 겁니다. 이번 수요일 오전 10시 다들 오셔서 이 복에 관한 성경의 개념을 좀 제대로 확립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랍니다. 자, 복의 성경적 의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뭐 로또에 당첨되고 돈벼락이 쏟아지고 출세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고요. 그럼 그런 걸 기대하신다면 참에 힘드신데 종교를 한번 바꾸시는 더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만 안다면 방금 이런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수요일날 오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가진 조항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요? 안 그러면 죽거든. 모세를 통해 주시는 율법을 통해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을 온전히 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연결됩니까? 네,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이 되는 것, 율법은 그런 이유로 그 시절 광야에서 벌거숭이 같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결국 그 율법,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좀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그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막아 섰으니
그 땅이 그 사람인들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노라 하신 것은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왜곡되고 거지 같은 그들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때의 목적과 이유를 반드시 고수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무조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며 그분이 옳다고 하시는 그것을 지키는 것에 더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지금의 형편을 깨트리고 그 깨어짐을 발판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가르침은 옹고지신인 셈입니다. 처음 율법이 가진 그 정신이 오롯이 회복되는 것, 옛것을 지킨다는 뜻의 이것은 옹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시대에 오염된 그들의 사고를 바로잡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의미의 지신,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 옹고지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버리던 밭과 같이 묵은 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설령 불가항력으로 그리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 그 묵은 땅과 같은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호세아가 예언했던 그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결국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옹고지신의 교훈으로 3년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와서 그 가운데서 직접 생생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던 그들은 역사 속에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그런 예언의 말씀과 책망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역사가 교훈하고 있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굳은 심령을 힘들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갈아엎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시도하면, 그렇게 노력하면 여러분의 그런 노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총을 부르게 됩니다. 그 긍휼의 은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심령을 기용하도록 갈아엎으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시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이제껏 소란하며 요란하며 소음투성이었던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고요해지며 점차 무게를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차츰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게 되면 그때 여러분의 존재는 태산과 같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제가 때때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익숙한 것들이 있다면 늘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거기에 더해 편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 또한 경계하십시오. 악한 영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가 그곳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실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평가하며 힘겹지만 우리가 굳어지는 그 모든 삶에 삽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익숙한 모든 신앙의 행위에 삽을 듭니다. 평안해서 안전해서 늘 안심하던 그 삶에 괭이를 듭니다. 우리의 삽질에 괭이질에 꽃갱이질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안주하려던 우리의 모든 습관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질하며 괭이질하며 그 묵은 땅을 새롭게 갈아엎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굳은 땅에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렇게 기경한 새로운 땅에서 구별된 인생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